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물하면 반드시 같이 또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요 무엇이 따라오냐면 예물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뭘 봐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또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또한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런 각도에서요 오늘 함께 저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요 결국은 뭐냐면 직업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추수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 가면요 직업이잖아요. 농사를 지니까 농산물을 쫙 갖다 놓지만 실질적으로 도예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어서 수확한 농산물을 갖고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서 가까우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 예물이 있잖아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립니다. 어쨌든 이 직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보면 예배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농경 시대에는 새벽에 주로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위주가 되지만요. 요즘은 보면은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저녁 예배로 돌아가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늦게까지 직장인들이 늦게까지요 어떻게 하냐 직장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기도회를 하는 거, 저녁 기도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게 패턴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에 우리는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패턴이 바뀐 걸 가지고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저 성도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이제 어느 이제 모교회에서는요 시골에 있었어요. 모교회에서는 아침에 성도들이 일찍 일어나서 농사를 져야 돼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여름철이 날이 다가오면은요 날이 되게 무덥잖아요. 그렇게 되면 3시까지는 4시까지는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은 쉽니다. 가장 더울 때요. 12시 점심 먹고 그리고 4시까지는 쉬어요. 그리고 4시부터 또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시 예배를 되게 되면은 일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오전 10시로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저 교회는 이단교회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시에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라는 기준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함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도 본문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직업이 다른 거예요.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 제물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제물이 따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가인은 땅에 뭐라고 그랬죠?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카인은 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옳다 그러다 판단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답이 장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카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냐면은 그게 없어요.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이라는 부분은 영어로 보면 스피리트입니다. 그래서 스피리트라는 말은 마음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트루스예요. 트루스. 그럼 트루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진실, 참, 정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 의미가.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묶은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가 진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심,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카인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가만히 묵상을 할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서, 그러면 한 장 가운데 그 전체의 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전체의 장을 딱 읽으면서 그 장 가운데 중요한 핵심 구절 하나를 성령께서 내게 딱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핵심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신령과 진정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는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주보에도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령이 뭘까? 그럼 진정이 뭘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특별히 이거 갖고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주제별 성구사전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치면 이 안에 애정한 건 다 정보가 나오니까요. 그럼 신령이 뭘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신령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신령은 스피리트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럼 스피리트가 영어로 뭐냐? 모르면요, 스페링 그대로 써서 딱 쳐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스피리트는 뭐냐면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건 딱 하나로 말하면은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카인이 제사를 안 받았을까? 제물을 왜 안 받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카인이 그럼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면 카인은 뭡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땅의 소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소산은요, 그 땅의 소산이라도 처음 얻은 첫 열매 있잖아요.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거라고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째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첫 자식이 귀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 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요, 첫 자식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결혼해서 처음 살았는데 처음 나오냐 내 사랑의 열매가 첫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첫 자식은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헌물을 드릴 때 너희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한테 뭘 드리라고요? 헌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써요. 그거 처음 하나님 주신 열매라 그러니까 그 전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어떻게 되었냐면 땅의 소산입니다.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겉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분명히요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타성의 예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야지. 오늘도 주일이니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우리가 온라인 방송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중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성에 젖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중심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 중심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먼저 와서요, 30분 먼저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께 기도하세요. 내 중심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우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할 수 있으면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나는 기도 시간 기도하는데 난 5분도 기도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요 어떻게 하느냐 가르칠게요.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구역 식구들 먼저 떠오르세요. 내 구역 식구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다 있잖아요. 부부들 다 있잖아요. 자식들 다 있잖아요. 애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구역 식구 누구, 우리 구역장님, 구역강사님, 그 아들, 또 남편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박따박 잘라서 반복으로요, 그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중원부원 기도는요 중심이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반복된 기도를 할지라도 중심이 있는 기도는 그건 절대 중원부원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간이 5분이 안 지났어요. 또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구역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당에 서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도와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위에 뭐가 임합니까?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위에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위에 하나님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드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요, 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내가 한 번도 안 드렸다, 그건 다 거짓말이겠죠. 근데 매번 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예배 드릴 때요, 성령이 벌써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인은 이런 작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땅의 소산 가운데 하나를 턱 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제물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 개 가운데 하나, 눈에 보이는 거 하나 턱 집은 거예요. 이게 땅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어느 분이 이제 주석으로 한 부분의 내용을 딱 보게 되면, 저도 그랬어요.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천년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석에, 이제 어떤 분이 쓴 주석입니다. 그분이 해석한 해석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거 중에서 하나 그냥 턱 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왜 주일날이 귀한 날이냐면 다른 어떤 날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일요일이에요. 남들이 말할 때는 일요일, 썬데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썬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일날 다른 어떤 날보다 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날이 귀하고 값진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더욱 귀한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요. 주님은 뭐합니까? 두세 사람이 먹은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먼 데서 다 살아도요. 다 함께 딱 모이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이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참 큽니다. 이걸요. 우리는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 혼자 기도할 때하고 2명, 3명 기도 동력자들이 같이 뭉쳐서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다릅니다. 제가 혼자 기도할 때 감동을 받으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주신 어떤 응답이나 감동을 받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명, 3명, 4명이 같이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딱 기도할 때요. 그때 받지 못했던 막 성령의 감동이, 응답의 감동들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에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는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예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그 스쳐 지나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날 등산도 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날 자기가 밀린 어떤 일들도 해결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는 왔는데 채워지는 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엉엉이 트인 공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애통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카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산물이 그냥 4개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니까, 아이, 그냥 다른 날은 노란 거 했는데 이번에 그냥 빨간 거 해야지. 그냥 빨간 거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 드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이 어른들이요, 정말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 거 저는 눈으로 옆에서 목격해 봤어요. 뭐냐면 옛날에 어른들 그래요. 자식들이 준 돈 이렇게 주면요.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다 막 구겨진 거 있잖아요. 또 주머니 였다 갖다 보면은 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사람은요, 대림으로 다리더라고요. 달아요. 쫙쫙 다립니다. 그래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성경 사이에 다 껴놔요. 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정성이에요. 정성입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요, 은행에 가서 빳빳한 돈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게 있고 감사예물 드리고 송계물 드릴 것 있으면 그게 전체가 만약에 50만 원이라 그러면요, 50만 원을 빳빳한 돈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빳빳한 거 새 겁니다. 제일 새 거예요. 그게 첫 겁니다. 첫째 거예요. 새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뭡니까? 우리가 같은 만 원이라도 여러 사람 이런 사람 손에서 막 흘러다니다 드리는 그 만 원은요, 그건 꾸겨지고 막 그 떼꾸작물도 묻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은행에서 찾아와서 막 발급이 되고 처음 발행해서 나온 그 돈은 빳빳합니다. 때가 하나도 안 묻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다 뭐냐면요, 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는 정성입니다. 이게 이제 신령이라는 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것은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좀 부족하죠. 부족하고 우리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잘 안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해결케 하는 은혜도 있고요. 또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은혜를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큰 충격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막 와닿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물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의 제물에는 이게 빠진 거예요. 카인의 제사에는 이게 빠진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인이 이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느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왔는데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성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주일 성수의 의미는 너무 율법적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주일 예배는 너무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얽매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또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뭐가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고 막 그럴 거라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몸뚱이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몸은 와 있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그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야, 얘는 그냥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다른 데 갖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이요, 하나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돼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거 은혜예요.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은혜가 알면 알수록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자꾸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막 어떤 징계나 보응 쪽으로 보게 되면은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따로 있는데 몸만 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 스피릿,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 이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왜냐? 자기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건 아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다 드리는 걸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요, 주일날 예배 나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자기 전에 기도해라,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식기도하라 그러는 그게 막 다 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잔소리가 귀찮으니까 그냥 탁 앉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식기도하라 하면 탁탁 하고 딱 끝냈어요. 다 했어요. 그냥 1분도 안 돼. 그냥 그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라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얼굴 어떻게 합니까? 팍 우거져가지고 뭐 그냥 뒤에 앉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뭐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예배 잘 듣는 줄 아는데, 근데 뭐 나중에 누구누구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는 그냥 앉아서 휴대폰 갖고 뭐 이 갖고 있다 막 그래요. 왜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니까. 뭔가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꾸 경험하게 되면요, 뭔가 마음이 따로 놀질 않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려 하는구나. 아, 이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을요, 그때는 진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전까지는요, 뭔가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건 뭐 나무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뭔가 마음이 따로 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안 들어와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이라는 게 없고 마음이라는 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 아, 그러면 나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예배 드려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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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난다는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요, 찬송이 평소 때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찬송을 드릴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뭔가 울컥울컥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는 목사님 말씀 드리면 그냥 재미도 없고요, 졸리고 아픔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목사님이 그냥 웃기는 소리 한번 하면 그냥 눈 한번 떼서 한번 보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진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만나주는 겁니다.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요,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행가는요, 얼마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요, 찬송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영적으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어느 날 찬양이 막 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찬양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은혜를 자꾸요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집회 가면 은혜도 잘 받고 너무 좋은데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빠지지 않고 집회는 계속 참석을 하는데 자기 직접 참석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 한 1년 가니까, 집회를 갈 때 보면 1년에 한 4번씩 막 집회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막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을 내고 가서 투자해서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막 실망도 오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왜 저분들은 가서 다 은혜 받고 오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계속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니까요. 1년 지나니까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자기도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총들이 자기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의탁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의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단어로 말씀드리면 진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심의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진심의 예배. 자, 진심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요, 진심이라는 건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이 진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방금 막 죽어버렸어요. 근데 막 딸을 막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막 간절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 딸이 예수님!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진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진심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병고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진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당장 야이로 사건이 제 사건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나는 그게 안 될까요?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는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게 안 일어나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께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우리는요, 다른 교회에 많은 이적과 뭐가 막 이런 게 많이 막 축복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꾸 그쪽으로 몰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속해 있고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죠. 저기가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똑같은 성령님 아니셔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똑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나로부터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면 돼요. 신령과 진정의 기도가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음이 열지 않아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 기적과 이적은 안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인간 예수로 본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가서 예수님 기적 안 일으켰잖아요. 그냥 딱 문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은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죽은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죽은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은요, 나를 이곳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느 한 교회만 하나님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요, 1년에 5,000개 이상씩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요, 문을 닫고 나면 그 많은 또 5,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디로 몰려가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제가 사역에 있을 때 어떤 지역을 보게 되면요, 그 지역 교회는 계속 늘어나요. 어떻게 늘어나느냐? 그냥 그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 맞아갖고 또 옮겨 나왔어요. 옮겨서 안 맞아서 또 옮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세워졌잖아요. 목회자 하나 세워졌죠. 그리고 또 옮겨서 또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 비면서 교회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면요, 그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 5,000개들이 다 죽어나가요? 왜 5,000개들이 문을 막 닫아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심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올미도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올미도 교회를 섬기게 했다면은 올미도 교회를 살리라고 하신 거예요. 살리라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가 사는 방법, 내가 사는 방법, 해당장 야이로가 죽은 자기의 딸을 살리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요,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제발 살려달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딸이 살아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에 예면하면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절대 복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려내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의 예배, 진심의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내 남편을 살리고, 죽어가는 내 자녀를 살리고, 죽어가는 내 직장을 살리고, 죽어가는요, 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처럼요. 보세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도 얼마나 예수님께 찾아올 때 진심이 있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친히 안수 안 해도 된다. 예수님 나 직접 안 봐도 된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만 같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시고 뭡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돼 버렸잖아요. 옷자락을 딱 대는 순간 우리가 진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자기 옷자락을 댔을 때 내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내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 있는 예배, 진심 있는 예물, 진심 있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를 살리려면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 가정을 살리려면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살아나려면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 자녀가 살아나려면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심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의 재물 속에, 제사 속에서는요, 이런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4개 가운데 하나인데 뭐 이거 갖고 하면 드리면 되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요.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들어가요? 진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진심이 그만큼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사람이요, 자기가 진짜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에게 자기의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 자기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중소기업 회장이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그 회사를요 자기 사원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중견기업이에요.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사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건 진심으로 회사를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진심이 통할 때도 안 통할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물질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걸 뭘 원하겠습니까? 진심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진심이 빠진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심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국률이 여겨달라는 마음입니다. 이 진심 안에 국률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국률이 여겨달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의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해방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진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심 없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홍해 치는 메아리입니다. 입술만 덜썩덜썩하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진심 없이 하는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진심이라는 이 마음은 어쩌면 국민에게 달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어떤 취급까지 당했습니까? 개 취급까지 당했잖아요. 개도 주인이 뿌듯거리는 있잖아요. 상에서 이게 부스러기라도 개는 주워 먹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단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았잖아요. 진심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국률이 여겨달라는 마음, 이 진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분들 놓고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왜 저 사람 믿음이 안 자라나? 본인도 잘하고 싶지 왜 안 잘하고 싶겠습니까? 믿음이 쭉쭉 성장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거 갖고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20년 신앙생활해도요 계속 멈춤 단계에 있는 분도 있어요. 잘 안 돼요.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안타까움 지나치다 보면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 내 자녀는 주님을 안 믿는가요? 주님이 좀 믿으면 좋겠는데 왜 내게는 예배 때 말씀의 은혜가 없나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는 진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들의 딸을 고친 것처럼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소경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요 두 소경이 막 달려서 매달리잖아요. 그게 진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진심이 있습니까? 내 눈 뜨기를 원하는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진심에는요 이 불쌍히 여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거예요. 쉬어 믿습니다 하니까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치고 싶어도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런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심된 고백이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에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기도원 간 사람 막차 타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원에는요. 그 막차가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자기는 끝장나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병에서 끝장나는 사람, 죽을 문제에서 끝장나는 사람, 가정이 끝장나는 사람, 사업이 끝장나는 사람이에요. 그 막차를 타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죽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요 그 진심으로 불쌍히 여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요 기도하니까 기도원에 가면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저가 가서 설교해도요 부흥하고 하도요 응답 팍팍 쏟아집니다. 그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벌써 기도원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에만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왜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는 왜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꼭 기도원에 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요. 이걸 가르쳐서 에레미야 23장 말씀에는 뭐라고 되냐면 에레미야 2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중심이 상한다 그랬어요. 중심이 상한다. 중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하게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이 상한다는 것은요, 내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말씀에 막 충격이 오고요. 말씀에 막 믿음이 쏟아지고요. 막 말씀에 강한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생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해서 앞으로 될지 몰라도요. 그때 제가 몸이 무척 아프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잘라놨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막 이가 너무 아파서 이 갈비뼈 이쪽까지 통째로 톱으로 잘라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냥 어떻게 기도 준비도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저는 그냥 조곤조곤하게 전했는데요. 갑자기 막 저 뒤에 있는 분이 이 앞에서 막 뛰쳐나오면서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울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말씀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세미나 갈 때요, 가슴이 터질도록 벌렁벌렁거리면서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이면서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헐떡이듯이 주의 말씀을 삼아하는 거죠. 시편에 다시 고백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밀려오더라고요. 말씀이 강한 충격이 오니까요. 이게 내 모든 뼈가 이게 내 중심이 상하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뼈가 떨리는 것이 온몸에 막 진동이 오고 온몸에 막 떨림이 와요. 왜 그러냐?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으니 성령이 취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진심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물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속에서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진심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이 상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게는요, 또 진심에는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리의 기도 알잖아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세리는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는요, 이방인같이 취급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피고름을 빼먹는 사람으로 취급당했어요. 그런 게 세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확 눌려있겠습니까? 그런 게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가슴만 치는 거야, 가슴만. 자기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요. 세리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심에는 이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오늘의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요 범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요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다윗 뜻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끔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그 순간부터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한 그 기간이 9개월이더라고요. 9개월 동안 이 다윗은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막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 입술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제가 제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죄중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요,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내 속에는 정결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시켜 달라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요, 중심이 통해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진심의 예배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이 제물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하고 제가 정리하고 끝낼게요. 카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와 같이 연결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알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심의 예배.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진심의 예배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국리를 이겨 달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내 중심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쏟아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첫째는 내 자신이 살고, 둘째는 내 주변 사람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성계는 교회가 살고, 그리고 직장에 살고,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예배로 끌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심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국리에게 달라는 마음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일 나오는 예배 속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해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의 그 딸을 해방시켜 주시고, 혈루증하는 여인의요,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져다 주실 것을요 믿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